오늘부터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로마서를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로마서를 제가 설교하게 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고, 이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중세 카톨릭이 타락해가고 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것도 로마서의 구절이었고, 바울을 일으킨 것도 로마서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였고,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의 역사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이 로마서를 나누기 위해서요,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야기부터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로마서가 복음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시간에 한번 찬찬히 잘 배워볼까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두 개의 항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큰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동쪽 항구는 이제 겐그레아라는 항구입니다. 이 동쪽 항구인 겐그레아는 그리스에 있지만 아시아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아시아의 배들이 들어오는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서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레기움이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 레기움은 유럽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들어온 물품이 레기움이라는 항구를 통해 서양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들이 이 겐그레아라는 항구를 통해서 아시아로 나가기도 하는 일종의 무역 도시이자 그리고 무역 허브였던 것이죠. 지금도 동양과 서양을 잇는 허브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와 같은 도시들이죠. 그곳에서 석유가 동양으로 서양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중요한 경제적인 회담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겐그레아 항구, 이 고린도 지역이죠. 이때 초대교회 여성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던 베베라는 사람이랑 동역을 하고 있었는데,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 고린도에 모여 있었고요. 이 고린도가 이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동서양을 연결하는 두바이 같은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수많은 민족이 모였고, 벳사람들은 항해에 성공하고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무역 도시로서 축제의 도시로서 유흥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고린도에는 총 12개의 우상의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크고 화려했던 그 우상의 신전이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었습니다. 사랑의 신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긴 했지만,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무슨 일이 실제로는 이루어졌냐면, 예배가 아니고 심지어 우상 숭배도 아니고요, 그냥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성매매 종사자가 1000명이 넘게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성적으로 그리고 유흥 문화에서 타락해 있었던 신약판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종교지만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저희도 포함할게요, 교회라든지 종교기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그 나라의 그 도시의 그 윤리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성적인 어떤 타락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고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티아 조마이, 이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굴다라는 뜻인데, 고린도 시민이 되다라는 뜻인데, 신약시대 헬라 사람들은 고린티아 조마이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병자가 낫는 기적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음란의 그리고 향락의 사치의 그림자가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청년 중에 자신의 아버지의 새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아들이 청년부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갔는데 교회가 성매매 업소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아울리치 교회에 청년 리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이제 성매매를 일삼고 성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영적으로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순장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순장 여러분, 순장 여러분의 순이 이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했니 물어봤는데 네, 성매매업소에 다녀왔어요. 막 순원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뭐 할 생각이니? 끝나고 호프집에서 회포를 열 생각이에요. 다른 순회에 있는 누구랑도 만나기로 했고요. 거기에서 마음 맞으면 클럽에 가서 이렇게 뜨거운 밤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순장으로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음행의 도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일만 해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은 이미 영적으로 한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순장 여러분 좀 동감이 되실 텐데 난 순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 찬양팀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야, 이거 잘하는 것만 해도 영적으로 참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 와중에 들려온 소식이 로마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로마 교회는 바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세웠지만 바울과 함께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웠어요. 내가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세운 교회니까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에게 허브에 대한 책임이 있고 온누리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바울의 책임이 있고 또 바울의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교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초대 교회와도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도들이 목회를 하다가 부흥이 일어나고 또 선교 현장에서 세워진 교회들인데 사도행전에서 역사에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과 다르게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떤 기록에도 사도가 가서 세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어퍼룸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그 임재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요. 이때는 시점으로 오순절이라는 명절 기간인데 추석에 민족 대이동이 있는 것처럼 오순절이 되고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처럼 명절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갖 그 외지의 디아스포라로 이민자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다 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0절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도 성령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무려 3,000명, 5,000명이 막 회심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원히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나가게 되면 유학생들을 모아서 코스타라는 집회를 하는데 코스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자기가 있던 펜실베니아로 아니면 영국의 런던으로 아니면 필리핀으로 자기가 원래 공부하던 중국의 상해로 여러 도시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은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로마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사도들이 아직 오지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회심을 하고 로마로 돌아온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사도가 없어서 그냥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의기투합을 해서 교회를 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로마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인 방황과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에서 힘에 부치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바울에게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평신도 리더십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 로마에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사도가 없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교회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점점 침체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잠시 나가라라는 칙령을 내려서 그나마 구약 성경을 알던 유대인들이 있어서 성경을 배울 수라도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히브리어를 읽어줄 사람도 없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생뚱맞은 얘기인데 막 안 됐다는 얘기 들으면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뜨겁고 처음에 회심했을 때는 어때요? 막 마음이 뜨거우면
내가 가서 뭐 도울 일 없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회심을 한 새신자의 자세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회심을 한 지 오래된 헌신자, 헌신자는 이제 헌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비용과 기회 비용과 이 헌신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스러운지 아는 사람들. 이게 새신자들은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섬김의 여지가 있지만, 헌신자들은 아주 이제 헐어버린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내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거기다 지금 고린도 순 맡고 있다니까요. 어떤 순이라고요? 순장님 어제는 성매매 업소 다녀왔고 오늘은 클럽 갈 거야. 이런 애들 지금 돕고 있으니까, 아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고 선교지마다 가는 곳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장마철 빗줄기처럼 거세지기 시작하는데, 바울도 사도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버거웠을 것이에요. 내가 지금 거기까지 돌볼 여력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제가 지금 허브만 해도 버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허브만 해도, 여러분을 섬기는 것만 해도 때로는 저의 모든 걸 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어떤 교회가 힘들고 어떤 국내 교회가 힘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또 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저한테도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거기까지 돌볼 여력이 있을까? 다른 사도들도 있는데, 본인만 사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 같은 지도자도 있고 바나바 같이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도들 많은데 꼭 내가 로마 교회를 돌봐야 되는 걸까? 고린도 교회 이거 제대로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꼭 지금 해야 되는 걸까? 나는 왜 신앙생활을 이토록 치열하게, 그토록 버겁게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고민을 뒤로 하고 로마 교회에 끝내게는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스타일상 편지를 보낸 곳은 사도 바울이 직접 목회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로마 교회에 가서 목회를 또 하게 됩니다. 바울은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고린도의 상황 속에서 이토록 치열하게 로마 교회까지 어떻게 돌보게 되었고, 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를 움직였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로마서의 서문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쫓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누굽니다. 베베라는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갔는데 제가 누구인지 저의 정체성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이 구절 안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섬겼던 이유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저는 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바울은 둘로스였습니다. 바울은 둘로스였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이 둘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둘로스라는 표현은 매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로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둘로스라는 단어는 로마에서 배들이 있잖아요. 그럼 배가, 왜 영화 보면 위에는 갑판이 있지만 밑에서 노를 젓잖아요. 배 가장 밑에 층에서 사슬에 묶인 채 노를 젓는 노예를 둘로스라고 얘기해요. 둘로스는 배 가장 밑바닥에 사슬로 매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가 침몰하면 그게 군함이든 상선이든 배와 함께 가라앉아서 바다에 수장되는 존재가 둘로스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빼도 박도 못하는 사슬에 매어 있는 처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슬이 되어 그를 그리스도의 둘로스,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었는가?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컴패션 코리아에서 사역을 하는 서정인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컴패션 코리아라는 이 NGO 단체를 하는 서정인 목사님이 그 채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경험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설교였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무슨 계명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제가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그럼 하나가 더 있는데 너의 모든 소유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서정희 목사님은 그걸 보고 마음이 약간 우쭐했대요.
왜냐하면 서정인 목사님은 자기 재산도 다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 이제 하나님한테 다 바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그렇게 하셨대요. 나는 팔았는데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을 정죄한 거죠. 2000년 전 사람을 말씀을 통해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정죄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NGO를 하면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을 하잖아요. 래퍼들이 피처링하는 것처럼 NGO들끼리도 서로 친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친한데 서정인 목사님은 그 빈민구 사역을 하지만 의료 선교 하시는 분들 중에 백혈병 환자한테 골수이식 이렇게 서명 받고 그거 헌신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골수이식 서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골수이식 단체는 전부 다 컴패션 후원하고, 원래 그런 거 할 때 진짜 자기가 골수이식 할 거라고 상상을 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선교지 나가겠다고 그때 다 일어났던 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도 다 이제 골수이식 생각 안 하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랑 골수가 딱 매칭되는 사람이 목사님 서명하고 얼마 안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헌신자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뭐 헌신할 때 이렇게 조심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순수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냥 하면 되겠지. 내가 그동안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거 못하겠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알려주더래요. 드릴로 허리를 4개를 뚫고 구멍 4개를 뚫어요. 하나만 뚫어도 될 수 있는데 최고 6개까지 뚫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골수에서 골수를 채취를 하는데 안 나오면 또 뚫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려주잖아요. 원래 수술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주더래요. 평생 못 걸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눈이 안 보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컴패션 스태프들이랑 같이 왔대요.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때가 전도하러 갔는데요. 뒤에 우리 박세미 전사님이랑 최종현 전사님 같이 후배들 있고 이쪽에 MC들 쭉 있을 때예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요. 정말 그 복음을 이제 청년들이 전하라는 이제 이 명령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목회자로서 권면을 하고 이분들이 이제 다 복음 전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제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일본 할머니가 제가 말을 잘하면 교회로 오시겠대요. 그때 저를 바라보는 그 아울리치 팀의 눈빛은 존경의 눈빛이지만 저한테는 공포죠. 목사님 하실 줄 믿습니다. 순장님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말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만 기도했어요. 뭐라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여기서 이 사람이 안 믿으면 나는 목회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분이 오늘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정인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압력에 또 이렇게 프레싱을 받아가지고 골수이식을 하신 거죠. 구멍을 4개를 뚫었고요. 일어났는데 정신이 혼미하시더래요. 봤더니 구멍 하나를 실수로 안 막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원래 간호사 선생님이 원래 좀 어지러워요 그랬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쓰러지셨는데 완전히 이제 피가. 그리고 나서 이분이 골수이식하고 와 정말 죽다 살았다.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일 없겠지. 그러고 나서 그 큐티책을 고치셨대요. 나도 힘든 게 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막 썼대요. 부자 청년한테. 그러고 나서 남미로 사역을 갔는데 전화가 남미로 온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느냐. 목사님이 골수이식 하신 아이가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근데 골수이식이 진짜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이식을 하면 그 사람밖에 못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목사님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헌신자들은 다 그때 뭐라고 전화 끊습니까? 기도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기도해본다고 연락하고 마음 어려워하는 게 기도죠. 마음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헌신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불안하죠. 그래도 하나님 뜻 너무 멀리 가면 혹시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과테말라에서 무장 강도한테 납치를 당한다든지 내 불순종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또 꼭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옆 사람한테 컨펌 받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순장 안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순장 안 해도 진짜 괜찮은지를 상담하는 사람이 연말에 그렇게 많아요. 아울리치 안 가도 진짜 괜찮은지
계절 학기 들어도 진짜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리더들이 많아요. 그것처럼 이 목사님도 가장 존경하는 장로님한테 물어본 거죠. 장로님, 제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부탁했을 때, 우리가 그런 거 물어볼 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언니한테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 때, 내가 티 다 냈어요. 힘들다고. 내가 못하겠다고 티내고 언니한테 물어볼 때, 이 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이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기대하죠. 하나님은 너도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네가 행복하지 않은데 헌신하길 바라실까? 이런 대답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진짜 배신감을 느꼈대요. 믿었는데 장로님. 그리고 그런 생각했대요. 속으로. 오래 같이 동역하면 안 되겠다. 근데 왜 그럽니까? 왜 제가 해야 될까요? 그 정도 목회자쯤 되면 정말 마음이 상해도 따뜻하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장로님, 제가 왜 해야 될까요? 그때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제 자식이 세상을 떠난 얘기는 아시죠, 목사님? 그것 때문에 제가 컴패션 코리아 죽은 자식을 대신해서 막 후원하죠. 근데 제가 왜 죽었는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식이 백혈병이 재발해서 그때 이제 골수 이식 한 분 한 분이 너무 힘들어서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너무 친한 친척한테 전화를 했더니, 형님 그거 재발을 하고 그 정도 상황이라 그러면, 내가 의사 사인을 다 들어보면 99.8% 이상은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말이 99.8%지 의학적으로 이건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정인 목사님이 자기를 생각해서 99.8%는 이거 가망성 없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이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장로님 얘기 때문에 전화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끊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진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호텔방에 무릎을 꿇고 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 서 목사 이해하지. 근데 너의 딸이라면 안 할래?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서 목사님은, 그러니까 한국 계시지만 미국인이세요. 그래서 미국 분들은 어때요? 기도할 때 솔직하잖아요. 우린 절대 이렇게 못하는데 미국인이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제 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해 가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웃는 거는 그분의 용기가 가상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공감이 되잖아요. 드릴로 다시 뚫고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딸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놈!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 너 딸 아니지. 너가 힘든 것도 다 이해하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그래, 정인아, 근데 내 딸인데, 너 딸 아닌데 내 딸이라서 그래. 내 딸인데 좀 해줄 수 없겠니? 와,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채플에서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채플실에 있는 신학생들이 다 꺾어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서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울던 도중에도 그 농담하는 거 아시죠?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누구 한 명씩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동시다발적으로 그 사람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해주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동안 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백혈병 그 환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쏟아부어져가지고 안 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자기 신분 오픈하면 안 되는데 편지를 썼어요. 부모한테. 0.2%의 가능성밖에 없는데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딸이라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다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0.2%의 가능성을 믿고 또 수술하고 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와, 그 채플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그 아이가 살아나서 그 채플에 왔더라고요. 컴패션 코리아 그날 제가 알기로 그냥 거의 다 했어요. 후원 다 하고 그냥 막 다 울고, 그날 밥을 못 먹고 신학생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고 기도실이 가득 찼던 기억이 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둘로스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 이 장면이 기억나냐면 서목사님은 자기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을 들으면 그때가 생각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가면 안 되겠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울이라는 단어는 둘로스와 함께 파울로스라는 단어예요. 바울의 본명은 원래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죠. 정확히는 사울로스입니다. 사울로스의 뜻은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다, 내가 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파울로스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파울로스는 동사 파우오에서 파생됐어요. 파우오는 포기하다, 항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건 움켜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달려가면 영적으로든 아니면 커리어에 있어든 나는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그 아이비리그를 나온 사람이고요. 아주 스승도 그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존스 홉킨스라든지 아니면 하버드라든지 MIT 같은 학교를 나온,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런던에 있는 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청년 리더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도 완벽히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세상에서도 정말 탁월한 이력을 가진 사람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못 돼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이제 요구할 수 있다, 엄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니까 모든 게 버거워요. 한 영혼을 품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보잖아요. 누구 한 명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기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서정인 목사님이 정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 골수이식을 하러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끌려왔고 사랑에 항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도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둘로스요, 파울로스요, 아포스톨로스인데,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쩌면 제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제 상상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도 선교사도 저는 완벽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영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용종 목사님도 외로울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김사무엘 목사님도 괴로울 때가 있다 그랬어요. 서정인 목사님도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골수이식이 힘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로마 교회 제 교회 아니잖아요. 나 지금 고린도 교회 돌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왜 자꾸 막 아굴라 프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꼭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저 좀 보시겠어요? 우리 좀 헌신하는 리더십들 꼭 주님이 시키는 사람만 시키는 거 있잖아요. 나만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나 순장하고 있는데 아울리트 팀장도 섬기라 그러고 막 MC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꾸 섬기라 그러고 막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밖에 없습니까?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아니 제 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막 찬양팀 하고요, 막 진행팀 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데 또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행복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행복하게 어떤 때는 언니 오늘 날씨가 좋아서 못 가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막 팀장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것인가, 사랑 안에서 못 본 척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갈등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여기서 울면서 왜 나만 힘듭니까? 주님, 로마 교회 제 교회 아니잖아요. 주님 이렇게 대답했겠죠. 알지. 바울아, 너가 꼭 돌봐야 되는 교회 아닌 거 알지. 네가 세운 교회 아닌 거 알지. 내가 모르겠니? 그렇지만 내 교회인데, 내 자식들이 거기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바울 네가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이 사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라는 거는 목사입니다 이런 직책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네한테 보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둘로스요 파울로스요 아포스톨로스, 종이고 둘로스다 얘기할 때 나는 당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힘으로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너네를 사랑을 하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에 매였고 그 사랑 앞에 서면 나는 너무 작은 자고 요구할 게 뭐가 있냐. 그 사랑 앞에서 항복하고 이미 회심을 한 내가 파울로스인데 이제 주님께서 둘로스요 파울로스인 나를 아포스톨로스로서 저 로마에 좀 가지면 안 되겠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몰랐겠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가. 성도의 입장으로 볼 때, 후배의 입장으로 볼 때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서신서는 고린도 전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있는데 정상 상태로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잘 모르니까, 로마 교회 문제를 잘 모르니까 정상이라 치고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상담이 아니라 진짜 양육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정말 영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었어요. 그는 버거웠고 힘들었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는데 그 결과 그는 그 버거운 자리에서 자신의 비전을 사실 자기도 모르게 실현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이 루터는 그의 인생의 이유였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칼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이 그의 인생의 그 자체로 사명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자, 그는 그 사명에 얽매인 사람이 이미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 아세요? 그 사람은 천재 감독이죠. 이 사람이 처음 독립영화였지만 장편영화로 세상에 내놓은 작품이 뭐였냐면 인셉션이 아니고요. 메멘토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이 메멘토를 보고 그냥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천재구나. 영화가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쫓아다니고 누굴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왜 그러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과거에 보니까 이유를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특이한데 현재로부터 과거로 점점 가요. 그것도 특이한데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던 게 영화를 2번 봐야지 이해가 됐었어요. 그때도. 놀란 감독은 이상한 감독이에요. 하여간 영화를 몇 번 봐야지 이해되는 그런 것만 만드는데,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되게 특별한 게 있는데 이게 10분 단위로 거꾸로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인공이 10분밖에 기억을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명장면이 어디냐면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랑 막 같이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다가 기억 상실이 갑자기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쫓아가고 있었나? 아니면 저 사람한테 쫓기고 있었나? 그걸 몰라요. 근데 일단 달려야 돼요. 상대방이 총을 쏘니까 쫓기고 있었구나. 그걸 그때 알아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왜 못 잊냐면 그 장면 하나가 인생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는 건지 세상이 여러분을 쫓아오는 건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뭘 갖고 싶은 건지 세상이 그걸 가져야만 된다고 말하는 건지. 대학을 쓰는 고등학생들이요,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 학문이 뭔지 모르고 써요. 그게 좋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뭐 하나만 느끼냐면 사람이 내가 지금 쫓아가는 중인지 쫓기는 중인지 모르는 그 메멘토 속에서 딱 하나는 확실히 아는데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청년은 어떠냐면 알랭드 보통이 얘기한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쫓아가는 게 나한테 맞긴 한 건지. 그러니까 저 때 유행했던 노래인데 아직도 여러분이 아는 그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도 바울도 영문 모르고 그 길을 걷기는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나를 쫓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쫓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굴레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불안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을 던져서 그 사람을 메어서 늪에서 꺼내는 것처럼 비전의 길로 달려가게 꺼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메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전의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명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로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첫 줄에서 참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할 이력이 많이 있었죠. 내가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거기가 다 나를 목회자로 생각합니다. 의심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베드로랑도 야고보랑도 친분이 있어서요 베드로 야고보한테 나 물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얘기해 줄 거예요. 나는 바나바랑도 친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기를 포기해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움직여 왔어요. 주님의 사랑 외에는 내 인생을 내가 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 종인 둘로스요 그 사랑에 항복한 작은 자인 사울로스요 그 사랑의 부탁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 아포스톨로스요 이 말 외에는 나를 소개할 이야기를 일체 꺼내지 않아요. 아마 바울이 누군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이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 저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밤에 참 많이 울었어요. 기도가 나왔어요. 1초를 보고 하나님 내 인생도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생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돼서 너무 버거워서 막 너무 싫은데 막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메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성도를 만날 때 내가 교회에서 뭘 만날 때 아울리치를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여러분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허브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 불가능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무슨 인생의 이유가 있어요? 누가 진짜 조금만 파고 들어가서 왜 그 전공하고 왜 거기서 사람 만나고 왜 허브 다니고 왜 순장하냐고 물어보면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아울리치 가냐? 너 왜 굳이 그 수고를 하냐?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학점이 올라가 네가 무슨 명문대를 가? 네가 예수 믿으면 뭐 회사에 줄줄이 취업이 되냐? 네 인생에 네가 예술가인데 너한테 스테이지가 생기냐 아니면 사람들이 너를 캐스팅해 주냐? 여러분도 그런 고린도와 같은 시간들이 있겠죠. 너무너무 힘들다. 신앙생활을 정말 이토록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신앙생활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버거운 거야? 왜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해를 못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부모님한테 핍박받는 건 그래도 나아요. 예수 믿는 부모님한테 핍박받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아울리치 간다 그러면 막 힘들어하시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 새끼가 무슨 일인가? 나 진짜 무슨 병에 걸렸거나 무슨 하나님 떠났는 줄 알았어요. FA를 간답니다. 그걸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FA 간답니다. 말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 장로님한테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너무너무 뒤돌아서 눈물이 났어요. 자식이 FA 가겠다 했는데 장로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저 청년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내가 진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세상같이 쫓아가요. 내 주변에서 다 나 이상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예수님 쫓아가서 내가 편법도 안 쓰고 막 시기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막 용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티나잖아요. 마음이 어렵다 우리끼리 하는 그런 용어 쓰고 용서해야지. 그러면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우리 허브 얼마 전에 메일 받은 건데 용서해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 교회 다니는 거 모르고 그러더래요. 법정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스님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조롱하고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 스님이냐고 조롱받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거예요. 이유가.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못한 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반대로 말해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처량한 존재, 파산한 존재, 항복한 존재 바울로스가 우리가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설 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사울로스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바울로스입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순장하다 너무 힘든 분 안 계세요? 예수 믿다 너무 지친 분 안 계세요? 아니, 세상의 유혹과 성적인 일탈과 욕심과 야망을 사람들 다 쫓아가는데 나 저거 쫓아가면 안 되나? 남들 다 쫓아가는데 불안해서 쫓아가다가 이건 또 크리스천의 길이 아닌가? 갈등하는 고린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발 딛고 매일 만나야 되는 도시에, 그 학교에, 그 직장에 음란이 있고 세상의 계산과 이기심과 계략이 가득한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들을 맨날 만나야 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밤하늘이 가장 어두워지면 태양이 뜰 때가 아닌가. 이처럼 성도의 영혼이 가장 어두워지면 은혜의 태양이 떠오를 때가 아니겠는가. 내 인생에서 고린도의 도전이 가장 치열해질 때 나를 향한 로마의 비전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울 때, 내 신앙이 내 인생을 받쳐줄 만큼의 힘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고린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까지 섬기라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서 더 사랑을 하라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첫 번째 고백해야 되고요. 두 번째, 꼭 해야 된다면 주님의 사랑의 메인 둘로스요, 주님의 사랑에 의해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요, 주님의 사랑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서정인 목사님에게 주셨던 은혜만큼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가득 잠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나 사명감이나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고 잠긴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당신들이 이제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소개한 이후에 내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따로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2절에 복음은, 성경을 가진 분들 표시해 주시고 필기해 주시겠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 말씀에 보면 2절부터 4절은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헬라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중간을 생략해 보면 하고자 하는 말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북한 사람들이 서울까지 쳐들어왔으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도망쳐, 앞뒤 다 자르고 지금 도망쳐,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것처럼 앞뒤를 잘라보면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2절 복음은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예요. 그 복음은 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복음이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상이나 원리가 아니라 인격이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소위 진리라고 말하는 어떤 법칙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인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또 4절을 보면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인정되셨다, 부활하셔서 인정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로는 그 영어 declare와 더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선언되었다, 선포되었다, 널리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중력이나 철학처럼 사상이나 원리로 여겨요. 이런 사람들은 탐구나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진리, 로고스가 사람이 돼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도 만나주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나누는 동안 여러분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딸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 예수님한테 돌아갑니다 라고 말한 친구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명상이나 수행으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복음과 진리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잖아요. 세상의 음란함과 교만함과 세상의 어떤 계산들과 이기심과 상처 주는 말들과 아주 가스라이팅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자존감이 공격을 당하면서 방어태세를 확 취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딱 우리 안에서 끌어내는 무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두 개인데 자존심 아니면은 자기연민이에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래? 두고 봐. 나도 너한테 나중에 똑같이 갚아줄 거야. 나 너 끊어내고 모른 척하고 너 저리 내보낼 거야. 이게 자존심이고요. 자기연민은 내가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자기 세계 안에 갇힌다는 점에서 남을 공격하는 자존심이나 스스로를 끌어안는 자기연민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자존심을 부려볼 대로 부려보고 자기연민의 방 속에 숨어보아도 인간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복음도 없고 진리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자기연민과 세상의 자존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사슬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복음도 진리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꼭 이 허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바울은 참 대단합니다. 이 단어 하나도 낭비가 없는데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하다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에서 우리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청년의 시기에 혹은 성인의 시기에 혹은 어린 시기에 그들의 연령에 무관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여지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날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4절에 우리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뜻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주님의 사랑의 메인 둘로스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스스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에 항복한 파울로스가 되어 세상의 헛된 욕심과 잘못된 구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에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로서 세상이 아닌 주님의 이정표를 따라 걸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혼마다 구원이 일어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고린도와 같은 나를 괴롭히고 버겁게 하는 세상 속에서 사명과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만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가? 5절에서 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복음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사도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순종을 하지를 못해요. 아니 순종을 하기가 막 싫어요. 저는 이 시대의 20대들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이제 30대들 더 나아가서 40대 50대들은요 신앙생활을 약간 좀 올드하게 했다 그럴까?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싫어요 그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 용서하기 싫어요 막 이런 말은 약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강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말하면 하나님한테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허브에 와서 20대들을 만나보니까 서정인 목사님들 같으세요. 가지고 목사님 저는 우리 아빠 용서하기 싫어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싫어요. 너무 용감해요. 마음속으로 제가 이렇게 올드해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가다가 버스가 전복되거나 혹은 벼락을 맞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감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어른들이 놀래잖아요. 왜 그런가요?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근데 나는 여러분이 미안합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냥 꼰대라서 그래요. 이 세대는 그냥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안 되는 싫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순종으로 이끄시는데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그 스테이지에 있는 분 계세요? 믿음에서 싫은데 자꾸 순종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부담을 받고 있고 내가 정말 용서하기가 싫고 복음을 전하기가 싫고 헌신하기가 싫은데 자꾸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손짓당하고 있는 내 딸인데 좀 하면 안 될까? 이게 바로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저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도 다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버거울 수는 없습니다. 나만 힘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억울하진 않은데 억울하진 않지만 여러분도 같은 경지로 꼭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요 끝내는 헌신하면서 버겁기도 해보고 치열하기도 해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고 버거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아유 내가 이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이걸 그만두냐 또 그런 회복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은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사탕받고요 장난감 받을 때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와 함께 동업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일하게 되는 단계가 순종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뿐만 아니라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말을 맺게 됩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은혜가 평강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은혜라는 표현은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어진 사랑을 의미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입었다라는 단어가 한 번, 받았다라는 단어가 5번, 택정되었다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입었다, 누가 입혀줬다는 겁니다. 받았다, 누가 줬다는 겁니다. 선택되었다라는 말이 선택, 누가 해줬다는 말입니다. 이 7번의 단어, 입었다, 한 번, 받았다, 5번, 택정했다,
한 번 합쳐서 7개의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비전과 사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일방적인 은혜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평강을 낳는다라고 얘기해요. 평강이란 무엇인가? 조건이 좋으면 편안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인생은 조건이 좋아서 생기는 편안함이니까 조건을 잃어버리면 불편한 인생 됩니다. 조건에 달려있는 게 편안함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무엇인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잃어버려도 은혜만 잃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의 은혜를 잃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지킨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와 있지만 주님을 잃어버렸고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멀쩡한 학교를 다닐지라도, 좋은 직장을 다닐지라도, 연애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돈을 벌지라도 가져도 불안하고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움켜쥐었으면서도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세상이 줄 수는 없다,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왜 평안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너무 많은 조건들에 여러분의 인생의 평강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도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사울로스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움켜쥐고 요구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망할 거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바울에게 주었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분의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내내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가족들도 또 지체들도 격려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매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격려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건데, 제가 하는 위로보다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과 지체들이 해주는 위로가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상을 당한 가족과 더 오랜 시간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제가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님께서 지난주에 갑자기 아프셨는데, 갑자기 아프시다가 급작스럽게 소천을 하신 그 자리를 목회자가 무슨 힘으로 위로를 하고 그 자리를 채웁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시간을 좀 더 주셨어야죠. 차마 유족 앞에서 제가 원망을 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병원에 오신 지 5일 만에 갑자기 소천을 하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멀쩡하고 인생이 멀쩡하겠나요?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걸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고만 하셨어요. 그냥 매일 가라.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여전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가족들이 힘듦이 있지만 위로가 되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고인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교회를 떠났던 그분의 소천하신 분의 다른 자녀가
자기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고 가족에게 고백하면서 교회에 돌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나는 아직도 소천하신 고인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목회자로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 가지 놓치지 않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하실 거라는 명확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가족들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제 마음속에, 가족들의 마음속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가족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 그 사랑의 메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서 평생 한 명도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죽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처질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보지 못했지만 갑작스러운 이별과 갑작스러운 고통과 갑작스러운 사람과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버거움 속에서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치열하고 내 신앙생활은 이토록 버거운 것인가?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 시절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없긴 왜 없습니까? 순종이 힘들고 믿기가 힘들고 예배하기가 힘들고 내 인생에 뚫려버린 그 자리를 채우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모든 구멍을 메우시며 그 모든 절망을, 그 모든 고린도의 아픔을 로마의 비전으로 바꾸시며 하나님께서 새 소망과 살아있는 한 사람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며 모든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시며 모든 자들을 주님의 사랑에 매여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고린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로마를 향한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주님은 저와 여기 있는 허브의 한 명 한 명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이 치열한 인생 속에서, 이 버거운 신앙생활 속에서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물과 아픔을 절대 외면하거나 낭비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끝내 이 고난과 이 버거움과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을 나는 믿으며 확신하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정직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내 신앙이 너무 버겁습니다. 나 고린도 교회에 만난 바울과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 내 고린도가 내 가족입니다. 하나님 내 고린도가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 고린도가 이 상처입니다. 하나님 내 고린도가 이 눈물이고 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의 비전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내가 이 로마서를 나누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외롭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은 뻥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주님께서 하나님 채우실 수 있다면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구멍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메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과 내가 신앙생활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 영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한 번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한 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강권하시는 말수 없네. 그 사랑에 매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고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어떤 때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사연을 들으면 저보다 정말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을 사는 분도 계셔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무엇이 위로가 될지 말을 삼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주에 경험했던 것처럼 가장 나쁘고 가장 아픈 순간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이 주님을 떠났던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처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치워주십시오. 이 아픔을 치워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고통이 무의미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과 버거움은 분명히 힘겨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외로움과 버거움이 훗날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이 고난과 이 고통이 낭비되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린도에 서 있는 심정으로 로마를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나라의 고통과 하나님, 그 무게들을 하나님 만홀히 여길 수 없고 경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우리에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붙잡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버거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해줄 말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 정도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들, 버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살아있다면 모든 성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평강이 되고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도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취업도 못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회사로 가면 정말 미친 사람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빈자리들이 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을 내 안에 불어넣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버겁고 치열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다른 조건들에 의해 상황들에 의해 감당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가 움켜쥘 수 있는 사울로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울로스인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작은 자여 무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내 힘으로 가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임재와 사랑만을 구하오니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은혜를 놓지 않고 그 평안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주님께 보냄을 받는 사도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메인 둘로스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월 둘째 주는 비전 헌금이 있는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군입대를 앞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입대자 학교와 군선교를 위한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함께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비전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많이 어려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갈급했죠. 생활관에서 핸드폰을 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또 많이 나태해진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크리스천들 자체가 많지 않았고 동역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혼자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던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윷놀이 교회에서 저희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뭐 믹서기라든가 또 마이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저희 뭐 육군 군종 목사단도 이 장치를 그러면 더 많이 보급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물꼬가 터졌고 개인들에게 다 보급됐습니다. 방송 형식으로 해서 예배를 또 송출할 수 있었고, 꾸준히 장병들과 군인 가족들과 섬기는데 사역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고 대비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준비를 해서 이제 군대 가서도 아무런 탈 없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은 얼마든지 또 군에서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우리 장병들을 잘 양육해서 또 한국교회 일꾼들이 될 수 있게끔 잘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은 복음 전도의 골든 타임입니다. 인생의 특별한 이 경험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군 선교팀은 끊임없이 사역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군부대 교회를 통하여 영상 미디어 장비를 지원하고 또 통당 사역팀과 함께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입대 전 학교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확인해주고 또 사명자로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이번 비전 헌금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복음화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네, 이번 비전 헌금은 군선교를 위해 쓰이는데요. 특별히 미필자를 위해서 저희가 그 군대를 아직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군대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입대자 학교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입대자 학교를 나온 분들에 한해서는 허브가 책임을 지고 그 조장들을 통해서 케어하기 때문에 특별히 군 입대를 아직 하지 않으신 형제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안내를 받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안에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그 미필 형제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셔서 군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초청할 때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헌금 군 선교를 위해서 쓰이니까요. 그 비전헌금 봉투에 담아서 그 뒤쪽에 나가실 때 헌금함에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소망하며 그 이름으로만 일어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